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을 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착 스며들게 됩니다. 깊은 감동을 음악을 통해 그때 받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하더라도 그 안에 음악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듣게 되면 그냥 소리로 흘러갈 거예요.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20세기 초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 그 놀라운 헌신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에게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요,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뛰어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이미 나이 30에 여러분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가 슈바이처였습니다. 자, 그가 파리에서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였던 샤를 마리 비도르와 함께 바하의 이 코랄 전주곡, 합창 전주곡을 오르간 작품을 이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비도르가 바하의 합창 전주곡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악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슈바이처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하의 코랄 전주곡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찬송과 가사와 함께 들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그럼 사실 바하의 음악이 참 좋기도 하지만 바하의 기본적인 음악은 성경과 찬송에 기인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코랄 전주곡은 특정한 찬송가의 그 선율과 가사, 즉 그 음악 뒤에 있는 말씀의 텍스트와 짝을 이루어 이해할 때 여러분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가사의 의미를 모르면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그 흐름과 감정, 때로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막 변주가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 뒤에 흐르는 뭔가 사상, 의미, 가사를 이해하게 되면 음악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변화가 많은지, 왜 긴장과 해소가 여기에 있는지, 모든 이유가 그 음악의 뒷가사,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음악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의 소리를 듣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중심이 사라져요. 소리는 엄청 크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마치 전쟁과 재난, 종말의 징조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공포의 본문으로 소비를 하거나 그냥 소문으로 흘려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들으면 마가복음 13장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겉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특히 2025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묵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에서 예수로 전환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려 수차례 걸쳐 논쟁을 했어요. 여러 논쟁을 통해서 막 어쩌면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계신 예수님께서 13장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감탄을 감추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감탄을 감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고요,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건축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 정치적 정통성이 약화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칼과 군사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고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건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짓고 난 다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 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대리석으로 다듬어진 돌들 가운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마치 집채만한 그만한 사이즈의 돌로 성전 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약 10m에 이르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돌들이 거기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요, 지붕과 장식 곳곳을 황금으로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나 저녁 노을이 질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마치 성전은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불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순례객으로 오거든요. 그때 성전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아, 저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벅찬 감격으로 순례길에 올랐던 거죠. 그럼 제자들도 바로 그 감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신앙의 상징이자 민족의 자존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성전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예수님이 탁 끼얹습니다. 모든 감탄을 단 한마디 문장으로 무너뜨립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저 성전을 바라보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의 그 화려함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더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던 거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건물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함과 화려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우상을 정면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지만 진짜 성전이 남아있어요. 진짜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가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이,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한두 사람 떠나요. 그리고 내가 있는 조직이 무너지기도 하고 구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산될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사는 지혜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붙들고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너를 붙들 것이라고, 붙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서 참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루머에서 말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곳곳에 민족과 민족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땐 너희에게 난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난리가 있고 그 난리의 소문이 사람들 속에 쭉 퍼져나갈 것이다, 끊임없는 소문이 양산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리 자체가 아니라 그 난리의 소문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소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사건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한 것이 한 번이라도 멈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이 소문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사실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언제나 그 소문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고 공포에 막 질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은요, 상황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문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여객선이 태평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항해도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대. 이 말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엔진룸에서 나온 선원이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배가 목적지로 못 갈 수도 있겠네. 이 말은 순식간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감에 번지게 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또 다른 말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갑판 위로 올라가 선장실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눈 노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랍니까? 그 노인이 짧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 선장은 우리가 가는 항로를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계획된 시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해졌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뀐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붙잡고 있었느냐는 거죠. 루머와 여러 가지 소문을 붙들고 있을 땐 사람들이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장의 말을 들었을 땐, 사실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를 흔들었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안정시킨 것은 노인이 전해준 선장의 말 한마디였죠. 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배 안에 소문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항로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 어두운 길이 있어요. 가로등이 비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영혼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루머는, 소문은 길을 더 어둡게 만들지만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 뒤에 들리지 않아요. 뭐가 들려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뭘까요? 이단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자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머, 소문이 아닌 말씀 속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해요. 루머에서 말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많잖아요. 소문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붙듭시다. 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삶의 중심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평안과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을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고난이 증거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주지 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툭 내뱉는 한마디로 상처를 받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난과 아픔,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할 불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자리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선포하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고난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란 말은 시간을 쪼개어서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쓰라는,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것을 잘 붙잡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눈물의 시간,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블랭크, 공백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여러분, 거기에 그곳으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시간조차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 시간만 어찌어찌 지나가면 괜찮다. 물론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이 시기만 견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공백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으로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은 모든 것이 멈춘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꿈도 약속도 미래도 스탑, 멈춰버린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죠. 감옥은 요셉을 낮추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요셉을 다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참 대단한 게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3절도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이 여러분 다 멈춰버린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와 어쩌면 막 가슴속에 억눌려 있었던 이것들을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연단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루머에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결국 하나로 묶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 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고 소문을 끊고 말씀 위에 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너질 성전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말씀과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